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믿음으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교역자들까지도 얼마나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살고 있던 이 세상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몇 배나 더 어려운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망해서 없어져 버렸고 또 전쟁에 패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은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로 다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에 패하면 모두 다 죽거나 아니면 노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과 그 비극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도 역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1장 3절에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그 바벨론 왕은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서 왕족과 귀족 또 흠이 없고 아름답고 모든 제조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그런 소년들을 불러가지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했는데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여기에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가운데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나라와 민족과 또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변함없이 늘 깨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셔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 5절에 보니까 왕이 지정해서 왕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를 다 이제 먹게 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3년을 이제 기르게 되는데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랬어요. 참으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4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가나안 땅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말라고 했느냐?
그들은 아주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음란한 종교, 아주 음란한, 아주 오만 가지 음란한 짓을 다 하는 음란한 종교예요. 그런데 그들과 상종하다 보면은 그들의 신을 섬길 수도 있고, 그들이 청하면 그들의 제사한 음식을 또 먹을 수도 있잖아요. 또 그들과 상종하다 보면 결혼하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니까 절대로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결국 사건이 한번 터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는 곳에 갔을 때에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을 하고, 그 여자들이 제사 지낼 때 가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고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가지고 연병이 퍼지는데, 거기 보니까 9절에 보면 24,000명이나 죽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거, 음란한 짓 하는 거,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도 그 당시에 궁중 음식은요, 임금님에게 갖다가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이방 우상 앞에 제사 지내고 나서 그리고 음식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이 다니엘에게도 주니까 그걸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서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고사를 잘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뭐 절도 하고 고사 지내면 고사 지낸 음식을 먹죠. 그런데 저는 예수 믿은 다음에는 안 먹었어요. 죽어도 안 먹었어요. 참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절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그렇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상에게 뭐 숭배한다고 제사 지내는 거, 그거 무슨 조상에게 하는 건 줄 압니까? 조상이 어떻게 그걸 받아요? 귀신이 와서 대신 받지. 그 음식 먹는 거는 귀신에게 제사한 음식 먹는 거예요. 절대로 제사를 해도 안 되고 그 제사 음식을 먹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고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왕의 명령 한마디면요, 그저 한 나라 한 족속을 다 죽이라 하면 다 죽입니다.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한다는 건 이건 죽겠다는 소리죠. 더군다나 환관장은 이 다니엘을 책임지고 있는데 왕의 명령 따라서 먹으라면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 자기도 어떻게 되겠어요? 쫓겨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을 받아가지고
우선 10일 동안 시험해 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기로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두렵죠. 그가 너의 먹을 것과 너의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내가 곤란하다 그 소리죠. 1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그 말을 쫓아서 열흘 동안 시험을 해봤어요.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할렐루야. 사실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요, 날마다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잘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얼굴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돼지같이 살만 찌지. 아무리 잘 먹어도요, 마음이 편치 않고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 있고 마음이 불안하면 소화도 안 되고 그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얼굴이 시커매져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그저 밥이나 먹고 나물이나 먹고 채소나 먹고 그저 김치나 먹고 해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천사와 같은 얼굴로 빛날 줄 믿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마음의 이 즐거움, 마음의 은혜가 넘쳐보세요. 그 얼굴이 빛이 나죠. 이때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아마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은혜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과 한번 말을 해보니까 이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가 없고 그들이 이렇게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든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은 줄을 왕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는가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흥망성쇠는 물론 우리의 생사하복도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공케 해주셔야 성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셔야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케 하셔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습니까? 언제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업상의 이유로 못 갈 때 가고 못 먹을 걸 먹고 못할 짓을 하고 그러면서도 사업에 성공해 보겠다고 돈 좀 벌어보겠다고 아주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데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성공하고 그렇게 했다고 돈 벌다고 세상에 돈 못 벌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고 돈을 번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돈을 벌줄 모르지만은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반드시 망합디다. 반드시 망하고 반드시 부도나고. 또 그런 사람이 돈 벌고 성공해봤자 그게 축복이 되지 않아요. 돈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바람나고 가정 깨지고 자식들이 다 방탕하고 더 망하는 거 많아요. 축복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이랜드의 박성수 장로님 아시죠? 이분은 절대로 이중장부 안 하고 세무서원들에게 절대 뇌물 주지 아니하고 지금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6시면 출근을 하고 특별한 일이 생기면 모두 다 금식 기도를 한다 그래요. 20여 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어느 회사와 대결해서 경쟁을 한다든지 할 때 금식 기도해가지고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고 직접 간증하는 소리를 제가 들어봤어요. 한 번도 패한 적 없다고. 까르푸를 인수하는 거 가지고도 재벌 회사들하고 경쟁했을 때 금식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시 이랜드에게 허락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의 학생들을 보면은 주일날에도 공부한다고 학원에 간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심지어는 어느 교회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자녀들까지 그렇게 한다 그래요. 도대체 인류학교가 도대체 뭔지, 우리나라에서 인류학교 간다고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소홀히 하고 그 아이들 그저 밤낮 그냥 강단나 공부만 그냥 하면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신앙이 떨어지고요 믿음이 떨어지면요 그 아이들이 공부만 해가지고 공부가 되는 줄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TV 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한 거 보고 그래가지고 그냥 음란한 짓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또 입시철이 되면 또 인류학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그런 아이들이 성공할 리가 없어요. 인류대학 가도 그 아이는 결코 축복이 되질 않아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렇게 믿음을 헌시짝같이 버리고 인류대학하고 공부시키다가 그 아이들 타락하는 꼴을 봐야 됩니까?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다니엘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까?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40년 전에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 학생들 담당 전도사를 해봤어요.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마다 그 아이들 다 교회 나오게 해서 낮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녁 예배도 나오게 해가지고 끝나면 바로 아래층에 가서 그냥 1시간씩 기도하고 돌아가게 했어요. 이야, 이 아이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변화가 되는데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얼마나 공부 잘하는지. 그 교회에서 인류대학 간 아이가 그저 역사적으로 한두 명밖에 없는데 그 해에 그냥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인류대학에 들어가는지 몰라요. 애들이 은혜 받으니까요, 한눈 팔지 않고 쓸데없는 짓 안 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한 그 머리 가지고 공부하니까 그 애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아멘. 우리 교회 학생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잊어버렸어요.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번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자기가 잊어버린 그 꿈을 가르쳐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몽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 장을 쭉 보면은 이 갈대아 술사들이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가르쳐주면 해몽하겠다 그래요. 10절에 보면은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이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다. 왕처럼 그런 질문한 사람은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왕을 핀잔합니다.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하면서 변명을 합니다.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5절에 보면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의 몸을 쪼갤 것이며 너의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며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명령을 하고 있어요. 왕은 얼마나 화가 났는지 12절에 보니까요,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알고 보니까 이거 쓸데없는 인간들이야. 다 죽여버리라. 왕의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박사들은 이제 다 죽게 생겼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이제는 죽게 생겼어요. 위기가 왔어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게는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아멘. 날마다 3번씩 때와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경건한 다니엘에게는 위기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한밤중에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해몽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에게 다니엘이 꿈과 해몽을 해주니까 2장 46절에 보세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이야, 참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해요.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주었어요. 47절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를 세워서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는 자를 이렇게 축복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이제는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뀝니다. 그래도 이 다니엘은 또 총리가 돼요. 6장에 보면은 다리오가 120명의 방백을 세워가지고 전국을 통치하게 하는데 총리 3사람을 두는데 그 중에 다니엘도 총리가 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훌륭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시기질투하는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없애버리려고 이제 공작을 하죠. 계략을 꾸미죠. 아무리 틈을 얻고자 해도 틈을 얻을 수가 없어. 완벽해. 너무 훌륭해.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 걸 보고 어떻게 계략을 꾸몄느냐.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대 기도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엉터리 법을 결정을 해가지고 왕을 설득을 해서 의인을 조서에 찍어가지고 발표하게 했어요. 어리석은 왕은 지금 속아 넘어가면서도 모르고 의인을 찍었습니다. 10절에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위대한 믿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절대로 기도는 중단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아멘. 기도는 절대 양보할 수가 없는 거. 기도 생활 안 한다는 것은 자기가 죽는 것과 같은 거.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기도하다가 기도했기 때문에 죽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믿음은 너무나도 위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원수들의 계획대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만은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찌감치 19절에 보면은 왕이 이제 가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이렇게 혹시 살아있나 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물을 때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그냥 얼마나 기쁜지 그냥 다니엘을 빨리 굴에서 끌어올려라 그래가지고 끌어올려놓고 보니까 아무 데도 상한 것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 대신 그 원수들, 참소한 자들, 그 처자식까지 다 사자굴에 집어넣으라 그랬더니 그냥 사자가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그냥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려가면서 다 먹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주께서는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10절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핍박을 받는다고 해도 경건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축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을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소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탕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 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 세상이 오는데 인간들이 이렇게 타락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다 된 줄 알아.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그저 먹고 마시고 별짓 다 하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점점 더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기면서 살고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명심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경건하게 삶으로 다니엘처럼 성공하고 다니엘처럼 축복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